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일째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시민 여러분, 먼저 번에는 요한복음 1장을 계시,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저희 환경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일째 날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더 이제 깊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의 그 을레강 유튜브에 이제 2025년 8월 17일 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레강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2025년 8월 17일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가브리엘을 그 종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목이 나 예수가 이 땅에 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일째로 1일에 이어서 중간에 끊어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 그 천지의 영적 피조 세계의 영적인 흑인, 이 생기로 지은 생명, 이 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이 피조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과 제사장은 그 아담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은 혼의 생명으로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주었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영의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을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한 이 사도들에게는 알게 하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장차 마가다라 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로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들, 가라지, 불법의 아들, 거짓 선지자, 이 혼의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와서 네 몸에 임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된 자, 이 성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시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체들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 이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먹으면 네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남자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은 여자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흰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들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의 말씀 속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완성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6일 날 계획하시고 7일 날 완성하시는, 또 하나님이 8일 날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6일 날 하면은 6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 7일 날 하면 7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 8일 날 하면 8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때까지를 하나님이 6일 기간이다. 이렇게 6일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바로 7천년의 기간을 바로 7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영세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8일날이다.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날, 8일날, 7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이다.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하늘의 소리, 즉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영의 생명인 이 어부들에게, 이 땅의 7천인, 슬기로운 5천여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아들들에게 천국 그물 안에, 천국 그물은 바로 천국 그물은 이제 복음인데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이른비의 성령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추수하는 복음, 추수 복음을 늦은 배 성령, 이 늦은 배 성령이 와서 이제 추수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으로, 그 천국 말씀으로 그물 아래 물고기들이 추수되는 비밀에 대하여 그 종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즉 마지막 때의 한 일에 행하실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한 일에, 이게 즉 다니엘서에 주신 말씀, 그래서 봉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한 일회에 일어날 일을 봉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파수꾼, 즉 추수꾼, 마지막 때에 다른 세 천사가, 즉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한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나와서 이 땅의 후사들과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나와서 알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을 이제 그 종 요한에게, 즉 예수의 마지막 사도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내서 지시한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몇 절에 나와 있나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종 선지자 요한에게 이제 지시해서 이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록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볼 때에 가서 이제 볼 때 이 땅에 천사가 있는데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요한의 영으로 와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천사가 있는데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이 말한 다른 세 천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쇠사슬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쇠사슬이다, 쇠사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나는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갈래 빌골 테테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그래서 천국복음은 쇠사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복음은 쇠사슬이다. 에베소서 6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는 큰 쇠사슬이다. 큰 쇠사슬. 이 큰 쇠사슬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큰 쇠사슬을 이 땅에 사도 바울 같은 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네 입에서 생수의 강같이 나올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저갱 열쇠도 준다. 무저갱 열쇠. 무저갱 열쇠도 그 하나님의 천사, 다른 천사 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 열쇠는 뭐 하는 거야? 무저갱 열쇠는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인가 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무저갱 열쇠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하나님의 후사, 이 땅에 온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베드로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도, 그 사도가 나타나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 2000층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옛뱀, 용, 사탄, 마귀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저갱 열쇠를 가져서 무저갱을 열고 성령님과 함께 이 사탄 마귀를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수많은 3분의 1의 천사 중에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와 사탄 마귀 귀신들이 2000층에 있는 그 황충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른 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저갱 문을 열고 이 황충들을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저갱 열쇠를
다른 세 천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 무적용 열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세사들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굵은 배옷,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큰 세사슬이다. 큰 세사슬. 왜?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세사슬이다 이렇게 계시했고 비유했고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큰 세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사슬을 천사에게 준다. 이 천사가 바로 이 땅의 천사의 사명을 띤 하나님의 아들 후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면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한다고.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천사는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이 땅의 거짓 목사들, 이 땅의 엉겅퀴, 이 땅의 음녀, 나아마, 이 거짓 목사들, 이 목사들을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멸망한 것을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찢어져 가지고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못으로 들어간다. 불못.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적용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자는 천사라 말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의 몸을 하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추수꾼이고 후사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적용 열쇠와 큰 쇠사슬. 왜? 황충자, 이 황충자,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들의 추수가 끝나면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2025년 속죄절, 그러니까 10월달경이면 하나님의 종들과 시민의 추수가 끝납니다. 영적 추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오는데 그때 2000층에 있는 황충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인
다른 천사들이 이 무조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황충들을 무조경 속에다 다 집어넣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무조경 열쇠가 이것이구나. 아, 큰 쇠사슬이 이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조경 열쇠는 영적인 권세이고 큰 쇠사슬은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손이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 아느냐? 여자의 부활이 있다든지 남자의 부활이 된 자, 그들은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 계시록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 천사가 사명을 받아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왔듯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세 천사가 사람으로 와서 모든 일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슬기로운 다섯 천회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천사들에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영으로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을 요한을 통해 계시록에 남겨놓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곧 자기의 본 곳을 3천층에 가서 본 것을 즉 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인도하여서 하면서 보여주라고 한 것을 다 계시록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지금 현실로 이 땅에 일어나고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의 동식물, 자연과 또 규례와
율례의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의 생명은 이스라엘 나라, 즉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문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율법, 처음법. 그래서 처음 언약.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5절에 또 이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늘 성전을 말하는 하늘 성전과 제단, 이거는 이제 율법의 제단, 이게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데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죽인 사람 머리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성전이, 즉 하늘 성전이 있고 제단, 종들인 선지자들이 이 땅에 때로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밭으로 사용하여 아들과 종과 시민을 거두시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마귀 사탄은 제종과 불법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 거짓 종교 지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 쭉정이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 불못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사탄 루시퍼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사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아내들이여 해서 거기서 나오는 나아마 거짓 선지자 음녀, 이 땅의 목사들을 하나님이 나아마다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종교의 영으로, 신학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슬기로운 다수전 넣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는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추수하기 위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